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구별되이 여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전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한동안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마 방주 안의 생활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깥이 그리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에 아마 방주 안에서 또 동물들이 새끼들도 낳았을 것이고 배설물도 점점점 쌓아져 가고 또 저장하였던 모든 식물들도 곡물들도 다 바닥이 날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인간으로서의 근심 걱정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들을 권념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념하신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때만 생각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그들을 주시하고 지켜보며 지금까지 너희들 생각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권념하셨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장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념하셨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우리의 고통을 주시하고 보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덜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우리 인생이 근심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주시려고 늘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념하셨으면 즉시로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방주에서 나오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 권념하셨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하셨던 것이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을 갈라놓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폭풍과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써 육지와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150일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에 들어간 이후로 5개월의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것은 방주로 들어간 때로부터 1년 10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7개월이나 시간이 지나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거리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내가 지금 너를 권념하고 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큐티를 통해서 야곱아 들으라.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든지 물속으로 들어가든지 내가 너를 태우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물속으로 들어가도 그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오, 하나님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념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이제 이 큐티 시간이 끝나보십시오. 그건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것, 시간일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무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후에 살펴있지만은 노아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과정에 상당히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건념하시더라고 말씀하신 그 깨닫는 것만 가지고 좋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즉시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기다림과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얼마나 조급한 사회입니까? 결과물을 빨리 얻으려고 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는 것을 배워라. 인내하는 것을 배워라. 기다리는 법을 배워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건념하시다는 말씀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오늘날 조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인 것을 가르쳐 주실 때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건념하시는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참고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